다 함께 찬송 411장 부르심으로 9월 첫째 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해서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 나눌 수는 없으나 메시지로, 전화통화로 우리들의 삶을 나눌 때에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건지신다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곤고한 우리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곳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이 시기를 통과해가는 우리 사당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옵니다. 주 예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추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얼굴을 지구촌 전체에게 향하여 주셔서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의 마음에 수많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써 9월 2일입니다. 8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요즘 들어 더욱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행동 반경이 제한되니 움직임이 적어지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날이 변하고 주가 지나고 달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8월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은 원래 교회 교육부에서 가장 분주한 달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을 제고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사당중앙교회 중고등부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번 8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어요. 장마, 태풍, 코로나 재확산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 낙담되었습니다. 나는 평화를 말하고 싶은데 상황이 평화롭지 않다 보니 생기는 마음의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2층 본당에 내려와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 평화를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8월 5주간에 걸쳐 평화를 주제로 설교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상이 하나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사실까? 였습니다. 몇천 명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오늘 본문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회담을 하십니다. 산 위에서 하셨으니까 정상회담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상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다이나믹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아냅니다. 저는 그동안 평화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우리 인생 속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저는 제가 생각했던 평화의 개념을 조금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몸이 피곤하여 모두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던 중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문득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와 대화를 나눕니다. 잠자던 제자들이 그 영광 속에서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졸다 깨어난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압도당합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지어 이곳에서 살자는 둥 증언부언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일상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두 선인들이 나타나 자기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너무나 생경한 장면입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적이지요. 이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영광 중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 고난과 부활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안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보였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그 뒤에서 횡설수설하는 제자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이벤트, 즉 큰 사건이 되는데 예수님께는 이 기적이 일상일까? 저는 예수님의 평화의 비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비슷한 내일을 맞이하는 일상과 약간의 이벤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벤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각종 기념일이 들어갈 수 있겠죠? 생일, 결혼기념일, 프로포즈, 졸업식, 입학식, 크리스마스 등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각각의 날에는 다른 축하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날은 축제의 날, 행사의 날, 모임의 날입니다. 저는 짝꿍이 없는 관계로 기념일 하면은 생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에게 있어 생일이 기쁜 이유는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입니다. 물론 선물도 큰 역할을 하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기념일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생일, 졸업식, 입학식은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프로포즈, 결혼기념일은 사랑하는 내 짝과 함께 보냅니다. 사건, 축제, 행사, 모임, 경쟁 등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이벤트라는 단어는 곧 사람들 간의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9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도는 무척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예수님께는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는 일상이 이벤트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생일인 거죠. 우리가 다이나믹한 예수님의 삶을 보며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긴밀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중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죽음을 앞두고도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매일매일이 생일인 삶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같은 모습, 같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새 생명, 곧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잠잠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호흡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평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잠잠함이 아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듭남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심한 장마 등으로 결국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기도를 했고 말씀을 보았고 예수님을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평화를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를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을 꾸고 세상을 바라보신 분이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팔을 힘입어 하나님과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매일이 축제인 나를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 평화를 보이셨습니다. 매일이 생일인 삶, 기적이 일상인 삶을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보아 그리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새 힘, 새 생명, 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새 생명으로 우리 역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널리 전하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90장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수요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늘 동행하시며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님 날마다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되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도 삼아주심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수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